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느누에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령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 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번 지난주 주중 새벽 예배 말씀을 드리는 중에 차근차근 쌓여졌던 어떤 과정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물론 요나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사야 55장 8절로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상황을 먼저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타락은 아니 이런 뭉뚱그러진 말 말고 실제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향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신 백성이라고 그들은 입으로 말은 했지만 그들의 실제 생활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 잘못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끊임없이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55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이 말씀을 이사야는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생각으로 무엇인가 결정하고 하고 있는데 이건 너희들의 입으로는 너희들 스스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다라고 말은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고 있는 길은 내가 가라고 한 길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죠. 너희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뜻을 꺾고 너희들의 의지를 꺾어라. 너희가 틀렸다. 라고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자기들의 뜻이 너무나 확고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볼 때도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아, 나는 잘하고 있구나. 이사야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이전에 있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틀렸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야. 아, 저 말 중에 어떤 것은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데 아 그래 나는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으니 분명히 우리는 왕은 또 생각하는 거죠. 지혜롭게 백성을 다스리고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국력은 약해. 주변에 있는 국가의 힘을 빌어야지. 이게 지혜로운 왕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훌륭한 왕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 서기관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잘 드리고 있는 거야. 가난한 사람이 재물을 갖고 올 수 없어서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부정한 재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둘러보지 않고 그러면 그건 물러치는 거죠. 이거를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들의 마음인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조금은 상처난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비둘기라도 잡아서 직접 잡아서 잡다가 날갯짓 하나가 상처 났을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갖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은 하는 거예요. 너 잘못된 걸 갖고 왔는데 이거 봐 깃털 하나 잘못했잖아. 갖고 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면서 제사장은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야. 저 놈들 봐.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건데 감히 깃털 하나가 삐죽난 걸 어떻게 갖고 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제사장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겠다고 그들은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예배를 이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해야 되는데 저놈 봐라. 11조를 안 갖고 왔네. 저놈은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 내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으니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끝까지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그들은 끝까지 나는 맞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라는 점점점 무너져 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들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서도 저놈들이 틀렸다고 저놈들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십자가들이 저녁에 길거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들을 추산하면 25%가 넘기도 합니다. 원래 줄었다가 최근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졌거든요. 25%가 넘었어요. 숫자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땅의 25%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기독교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을까요? 주변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책임지고 있나요? 교회는 교회 건물을 키우는 데는 열심이지만 주변에 가난한 이들, 그 동네의 가난한 이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은 주권은 없었었어요. 하지만 로마에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왕을 못 세울 뿐 그들의 통치권은 인정해 줬거든요. 제사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갖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소망은 어찌 보면 그저 조금 편안한 삶을 좀 살아왔으면 하는 그리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일들만 좀 하면 소소하게 병원을 가더라도 그냥 기침, 감기 정도만 할 수 있는 정도. 정말 좀 다치더라도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뼈가 부러지는 건 말고 좀 타박상 정도만 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하고 나을 수 있는 그 정도만이라도 좀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 주변에 누군가 로또를 맞았다고 하거나 아니면 나와 같이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뭔가를 성과를 내 가지고 성과급을 나는 못 받는데 그 사람은 받는 이런 억울한 일이. 학생은 나랑 동일하게 공부를 한 영어가 곧 자격증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나랑 비슷하게 공부한 놈이 있는 것 같은데 저놈은 붙고 나는 떨어졌어. 그럼 억울하죠. 막 그러면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저놈보다 잘하지 못하는 거지? 왜 저놈은 성공한 것 같은데 나는 저놈보다 성공하지 못하는 거지? 나는 저 사람이 부러운데 저 사람은 왜 나를 부러워하지 않지? 이런 마음 때문에 나의 삶이 힘들고 나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사람들 어찌 보면 지금보다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어려웠던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단은 삼시세끼 잘 먹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풍토인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라떼 같은데? 라떼는 말이에요. 다이어트라는 건 의미가 없었어요. 다이어트를 왜 해요? 그냥 삼시세끼만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한 끼라도 배불리 먹는 게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 다이어트 열풍이잖아요. 다들 더 많이 먹고 싶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걸 줄이려고 하고 뱃살을 깎아내려고 하고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게 꿈들이 있었고 하는데 그들이 지금 당장 바라고 있던 꿈들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경험이 있었다고 조상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지금 당장 우리 국가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독립을 주시기를 왕을 세울 수 있는 엄연한 왕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주변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을 갖기를 바랬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의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씩 조금씩 개혁한다고 보여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쯤에 예수님이 오셨네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조금씩 조금씩 개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을 하는 걸 봤는데 이분은 능력이 너무나 출중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네요. 한 번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5천 명을 먹이시네요. 한 번은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를 고치시네요. 한 번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고치시네요. 이런 놀라운 일이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소문까지 들려요.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분이 맞는가 보다. 그럼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딱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의 바람을 조금 더 요구하는 거예요. 저 로마놈들을 우리를 강압하고 있는 우리를 군사력으로 통치하고 있는 저 로마 군들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주권을 다시 회복하기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보다도 잘 나가는 민족이 되도록 바람을 갖는 거죠.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런데 힘있고 능력 있는 분이 그런 걸 안 하네요. 아니 저 정도 능력 있으면 그래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네요.
분명히 성경 안에서 이 땅에 메시아를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말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좀 더 푸시하면 좀 더 몰아붙이면 저렇게 할까? 우리에겐 확실한 답이 필요한데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몰아내기까지 했던 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몰아내고 푸시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들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또한 제자들도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아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고 하니까 우리가 저놈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셨고 율법자들의 헛된 율법주의들을 지적하셨으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우월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가 저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이 내 제자라는 것만으로 무엇인가 이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헛된 믿음을 갖지 말아라. 너희들의 의가,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삶의 태도가 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부터 제자들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이 말, 이런 시점들부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바리새인도 필요 없고 율법 학자들도 필요 없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좌편에 앉아서 쉽게 말하면 이 나라의 뭐 국무총리나 어떤 장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장관의 자리에 앉아서 로마 군도 몰아치고 하늘에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로마 군도 몰아치고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대신 발휘하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께서 안 하시네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근데 제자 중에 하나만 예수님을 팔아넘긴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고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원대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바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분명히 해야 된다고 확신하게 믿고 있던 게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맞았다고 끝까지 믿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오다 주변에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죠. 이건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같아. 저놈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저 사람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그래서 욕심이 생기죠. 그런 욕심 덕에 우리는 계속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운 상황에 우리 스스로를 몰아넣는 것이죠. 근데 제가 굳이 예수님 말씀을 왜 드리냐? 이때 우리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힘이 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게도 왜 안 들어주시지? 나도 저놈처럼 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 나에게 능력을 안 주시는 거야? 왜 나에게 기회를 안 주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푸시하죠.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푸시했어요. 예수님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로마군을 몰아내실 생각을 안 하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 제자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율법 학자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들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냐. 예수님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군을 몰아내셔야죠. 왜 안 몰아내세요? 하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혹시 그러면 그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천군 천사를 불러오셔서
로마군을 몰아낼 거라고 가룟유다는 믿었을지 몰라요. 아니 우리도 그렇게 믿는지 몰라요. 우리의 욕심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누리고 있는 걸 나도 누리고 싶은 거죠. 누군가 100평 가까운 집에 살아가요. 누군가는 한강이 보이는, 인천에선 한강 보기가 힘드니까 뭐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고층,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이제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까 저게 30층까지 올라간대요. 일단 그렇대요. 그러면 나도 저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나는 왜 못 살아? 이게 억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지금 코로나가 막 퍼지고 있죠. 최근에 인터넷 보다가 이 사람 왜 이러지 싶은 게 있었는데 뭐 어떤 글이었었냐면 이제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몇 가지 성향이 있을 거다. 사람들을 절대로 만나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슈퍼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절대 걸리지 않는 유전자를 갖고 있거나 몇 가지 써놨더라고요. 근데 댓글 중에 그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글을 보다가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는 지난주에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 좀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가 걸렸다는 이야기를 페이북에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예배인데 어떡하지? 근데 이분은 주초에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걸려가지고 이제 다 나은 상황을 그래도 다행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내일 예배니까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쓰신 걸 보면서 제가 순간 딱 든 생각이 야 나는 이분이 코로나 걸린 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든 거예요. 이게 그런 생각을 그 생각을 하면서 나도 뭔가 쫓기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나도 점점 예배만 생각한 예배가 가장 최우선인 목사가 되어지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복잡하긴 했는데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어떻게든지 주일날 예배만큼은 현장에서 드리고 싶어서 사람들의 만남을 정말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목사님들은 원래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줄이며 최소한도로 하며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최소한도로 하면서 조심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위기가 있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미크론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근데 그러다 교인 중에 하나가 심지어는 목사님이 걸리거나 목사님 가족 중에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려요. 그러면 예배 인도를 못 하니까 막 그러면서 원망하고 탓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조심하면서 코로나도 조심하면서 했는데 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의 마음도 이와 같았을 거예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자기 마음에 맞다고 그렇게 우겨가면서 따라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요나라는 선지자는요. 뭐 요나서가 어떻게 특이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보려고 하는데 정말 선지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이제 일어나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해라.
근데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처음에 안 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바닷속에 빠지게 되죠. 풍랑은 잦아들었지만 물속에 빠진 요나는 어떻게 됐느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그런데 사흘 후에 요나가 뱃속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듣지 않았네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이 피노키오의 이야기가 원래 요나의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파생돼서 차용한 건데, 요즘은 요나의 이야기는 몰라도 피노키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건 잘 아시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선 니느웨 성이 어떠한 성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3절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뒷부분만 볼게요.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자세히 구석구석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둘러보는데 사흘이 걸린다는 거예요. 사흘. 대충 둘러보는데. 말씀 그대로예요. 그 성을 둘러보는데 사흘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막 해야 되는데도 얼마나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지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요.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단 하루 길만 걸으며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충 둘러보는데도 사흘이 걸리는 니느웨 성을 단 하루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야기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그런 말. 근데 구구절절한 설명도 없어요. 그냥 이 말만 한 거예요. 야, 너네들 큰 소리로 말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 야, 너네들 40일 지나면 여기 멸망해. 좀 가다가 야, 너네 이렇게 계속 하다가 40일 점점 사람들이 이상으로 뭐, 야, 40일 지나면 무너져?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다고 하면 강력하게 말했어야 될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지고 만다 라고 말해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들었다고 한다면 대충 둘러보는데 사흘이 걸렸다고 한다면 사흘 이상 계속 구석구석을 다니며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대충 했죠. 얼마나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고 싶었는지. 저는 요나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번 주에 참 신기하게 말씀 묵상들이 점점점 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여지는 게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뭐였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요나인가요? 아니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은 요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회개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회개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물속에 뱃속에서 나오긴 해요. 근데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한다면 사흘 길을 가야 되는 길을 단 하루, 그것도 여러 설명도 아니고 딱 한마디만, 야, 40일이 지나면 여기 멸망해. 그리고 그냥 지나다니면서 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 이 길을 하루 길만 다니고 했던, 어찌 보면 요나의 음성을 직접 못 들은 사람도 정말 많았을 거예요. 사흘 길을 가야 되는 하루 길만 갔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그쵸? 3분의 1밖에 그냥 다 들었다고 하더라도 니느웨 사람들의 3분의 1밖에 요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요.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요나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으로부터, 혹은 야,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이 와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니 우리 지금 이대로 살면 40일 만에 우리나라가 우리 성이 무너진대.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자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 모두들이 여기 굵은 베옷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건 관용구 같은 건데요. 그들이 정말로 잘못을 인정하고 할 때만 옷에 두르는 게 굵은 베옷이에요. 평상시에 굵은 베옷을 절대 입지 않아요.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만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빌 때 하는 모습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께 정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굵은 베옷을 입는 거거든요.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요나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데 그 음성을 건너 건너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누가 아느냐라고 정한 이유는요. 구절을 보면 제가 이건 띄워놓지 않았는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혹시라도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지. 내가 이렇게 하면 확실히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가 아니고요. 혹시 알아? 우리의 잘못이 정말 너무나 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지. 우리에게 멸망을 선언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 이게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 우리 모두 다 기도하자. 우리 모두 다 회개하자. 그들의 마음이 그거였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유는 저는 역대 지금과 같이 기독교인들이 뻔뻔한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예요. 자신들은 주변에 어떤 누구보다도 우월하다고 그들 스스로 믿어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낸다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헌신을 많이 한다는 이유 하나로 내가 기존에 가졌던 신앙 경험이 이렇게 깊고 풍부하고 넓으니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있으니 나는 기필코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믿어요. 역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뻔뻔한 세대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그들은 뻔뻔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직접 이끄신 역사가 있어. 결코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그런데 그들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우리들도 그러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칭찬받지 못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선행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무고 의무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의가 낫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만 행복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죠. 그리고 요나 4장에 보면 뒤끝 장렬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40일이 지나면 결단코 저 성을 무너뜨리시겠다고. 근데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기껏 저놈들이 회개한다고 저들을 용서하세요?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죽는지 저놈들이 멸망하는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론 그 뒤에 또 다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긴 하시는데, 혹시 우리 그러고 있지 않나요? 우리 뻔뻔하게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읽었으니까, 나는 누구보다 예배 잘 드리니까 내 자녀들을, 내 부모들을 내가 이렇게 신앙으로 하고 있으니 나는 구원을 따는 당상이잖아요. 라고 굳건하게 믿지 않나요? 근데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아느냐? 혹시 내가 나의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까? 이것이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나의 삶에서 계속 분내며 누군가의 사랑을 행하기보단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안 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우리의 죄가 그렇게 주홍빛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생명을 살아가기보단 죽음으로 살아가고 성실히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성실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따는 당상으로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놈보다 내가 나으니까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요나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요나가 아니고요,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심정을 가질 겁니까? 아니면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렇게 누가 아느냐,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혹시라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면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니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에게 구원이 따는 당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니 주님, 내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나의 기도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뻔뻔한 요나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신 앞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주어지는 은혜임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니느웨 백성들이 누가 아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당신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회개를 통하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니 주님, 우리를 당신의 품에서 안으시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 땅에 힘없는 자들,
이 땅에 가난한 우리와 연대하게 하시는 성령의 소통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이들과 이 자리를 기억하고 있는 이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넘칠지어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영광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시옵소서. 당신의 인도하심을 통해 계속 이끌어 주시옵소서.